혹시 좀 민감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부쯤 되면, 그리고 이제 어른이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오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손을 모으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드는 것 이상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얻고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혹시 저랑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경기도 광주에서 다른 어떤 낙원으로 주민등록지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죠.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장소에 가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되게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회생활할 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체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직장을 자주 가거든요. 알바하고 있는 메가커피에 가기도 하고요. 이제 직장 근처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가기도 하면 이제 복장도 다르고 이제 직장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치열하게 살고요. 학생들은 옷은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떻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냥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는 다른 소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삶으로써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강절이라서 대강절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한동안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좀 다녔고 주일학교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믿음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제 모범생이라면 나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 좀 다녔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구절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요,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사람들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강렬하게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강렬하게 연애를 하기를 원하죠. 누군가는 강렬하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까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난 결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무엇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바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원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될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요,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채워지고 나면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다시 채우기 원하게 되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원함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그 사람들이 인지하건 안 하건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되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참되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 그리고 악하고 선한 것에서 선한 것,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없는 것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요, 영원하고 그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를 불만족으로 인도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유효한 것을 우리는 참되다고 얘기하고, 그 참된 것을 뒤에 붙여서 행복을 설명할 때 행복이라는 것이 완벽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행복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은 모두 유한합니다. 돈도 유한하고요,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기쁨과 쾌락도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모든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참된 행복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 참된 행복,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된 자의 삶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약속이 성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허상을 잡는 뜬구름이 아니라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과몰입하여서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에 과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위기 상황이 되면 같이 덜덜 떨게 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긴장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어차피 주인공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아, 그렇지, 우리는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긴장이 높아지고 어려울 때,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우리를 적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보장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승리, 우리에게 허락되는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표심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진짜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올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람이거나 진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감정에 말을 건네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40분 동안 떠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좀 착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근데요, 여러분이 다 성화의 도상에 있고 변화의 도상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변한다고 믿어요? 안 변한다고 믿어요? 사람 변해요? 네, 안 변합니다.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얘기가,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뭐 심지어 우리 맞나? 서건이가 했던 얘기가, 회장님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전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믿음 없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진리가 삶에 부딪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용되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안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닮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요,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그렇죠? 말하면 들어먹는 경우가 없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디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저는 적어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줘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와 문제와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바로 그때도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함으로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한 지 만으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승모랑 얘기하다가 승모가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이 공동체, 청년부뿐만 아니라 광주교회 공동체에 와서 놀랍게도 애가 하나였을 때 왔는데 지금 애가 넷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을 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막 얼마 안 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짠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우리 공동체에는 소그룹이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제가 담당했을 때 임원도 없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임원도 없었고 소그룹도 없었고 새가족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팀만 있었습니다. 무주공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구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소그룹 모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단번에 소그룹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소그룹 리더 세우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5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이것만 해주시면 올해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졌고 소그룹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말에 중보기도 모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한 번 더 재편되고 소그룹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가족 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돌아가고 있고 복작복작거리면서 이 문제 있네 저 문제 있네 중내산해하면서 열심히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이 저의 노력과 저의 탁월함과 저의 잘남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발휘한 바로 그 시점에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주공산인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전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맨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서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현지가 했던 말이 저한테 여전히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무대뽀로 맨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나는 청년들이 부담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된다고. 그런 믿음의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그 삶의 메시지들이 위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그래서 놀랐습니다. 사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것들이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해준다는 것을 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안에서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억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 억지로라도 시켰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그만하게 했습니다. 그만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과정을 거쳤지만 놓아주었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이 풀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길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발휘하고 참된 가치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나누었고 계속 그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일들을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있는 저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소망 없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그 시점이 지난 뒤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 행동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확증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삶이라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 앞서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영적 원칙이 뭡니까?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상황 안에 적용해야 되고 내 상황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발휘될 때 삶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오늘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짧게 축약하면 뭡니까? 믿음은 가장 먼저 인간의 참된 소망인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을 살 때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상황보다는 상황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와 내용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다 해석하지 못해도 그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요, 단순히 들리는 말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어나 애들이 떠드는 소리입니다. 유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고, 그렇죠?
유신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간식을 먹으러 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 소음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죠? 제 말이 안 들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좀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와 생각을 들여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복하는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법을 알 수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당하고 아름답게 지도해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마음과 삶으로 들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 삶의 진짜 문제에서 방향을 찾기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량없으심, 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 신실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확실성을 깨닫게 되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확실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효과적인 능력입니다. 그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 있고 평안하게 불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히 모집된 미래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원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구체적인 미래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가 맞닥뜨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대상을 향한 신뢰가 기반이지 대상을 향한 이해가 기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순종은 그렇기에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해가 따라옵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저는 솔직히 훨씬 더 담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제 삶에 문제가 나오면요, 저도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저도 미래를 놓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애 키우면서 애들 건사해 나가면서 내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역량이 될까? 그런 체력이 될까? 그런 지성이 될까? 그런 감성이 될까? 그런 영혼의 크기가 있을까? 안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맞는가? 고민하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진아, 그게 네가 보기에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에 합한 일이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일 때는요, 하나님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만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요. 도저히 못 참아주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용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 믿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고 반응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을 즉각적이진 않아도 수년에 걸쳐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며 지금 사역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효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효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어서 열을 거두기 원하고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얻어내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상식을 언제나 벗어납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수많은 에너지를 거쳐서 딱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지체를 위해 참아야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들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믿음이 발휘되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꼭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과이고, 그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순종하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순종이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지는 않을지언정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쭉 나눴는데 제가 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계속 무릎을 탁 치고 그래서 그랬구나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에 맥락이 뭐냐면요, 여러분, 청년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요즘에 빠져나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 인원도 좀 주는 것 같고 공동체에 머무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다루고 계신 시즌이었던 것이죠. 리더들이요 한 명도 거기서 얘기하면서 다 울었어요. 한 명 빼고. 요즘 삶이 힘들다고, 못 해먹겠다고 내 삶에 한계가 많다고, 내가 연약함이 막 드러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죠.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들의 시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찢으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우리 삶에 형통하지 않게 느껴지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다.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 상황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발휘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휘되고, 그 효력이 발휘되면 삶이 부요하게 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없음과 맞춰졌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경건하지 못함,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숙과 아름다움이 여전히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시즌을 거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광야를, 누군가는 꽃밭을 거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전에 겪지 않았던 위기를, 누군가는 이전에 겪었던 위기를, 누군가는 이전에 있었던 기쁨을, 누군가는 아직 겪지 못했던 기쁨의 자리를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있다는 것과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그에게 합당한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을 상으로 줄 것임을 믿고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주의 말씀을 귀에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은 그 말씀을 온몸으로 들음으로, 온몸으로 순종함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지식은요,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참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